자, 오늘은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올렸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거기서 요한계시록 4장 5절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2절, 스가랴 4장 2절과 1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려서 천국의 방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 서랍 천사들 그리고 24장로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었냐? 이렇게 하나님의 켠 등불 일곱이 있었으니, 켠 등불 일곱이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요거. 자,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곱 영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것이 도대체 뭐냐? 오늘 여기서 켠 등불 요 일곱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일곱 촛대가 있습니다. 요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이것이 뭐다? 하나님 앞에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똑같은 비슷한 환상이 있는데, 자, 스가랴가 한 번은 천사가 그에게 방문을 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방문을 해서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아라. 천사가 그에게 방문을 한 거예요. 자고 있는데 막 깨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환상을 봤는데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일곱 등잔대가 있는데, 요렇게 등잔대가 요렇게 일곱이 딱 있더란 것이죠. 일곱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요 일곱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일곱 관이 있고, 요것을 요 감람나무에 요것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선명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의 관을 통하여 뭐가 내리냐? 요 기름 그릇 위에 계속적으로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기름 그릇에 뭐가 있냐? 관이 7개가 있어서 관 7개 가운데 이 7개의 등잔에다가 이렇게 기름이 공급되어지니까 불이 꺼지지 않겠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보세요. 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스가랴서는 무슨 성경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회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포로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1차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 그 1차 포로 귀환 때 누구를 통하여 들으냐? 스룹바벨 총독을 통하여서 돌아와서 뭐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516년에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스가랴서와 학개서는 스가랴 성전, 두 번째 성전을 다시금 짓는데 활동하고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결국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그런 사역을 이 스룹바벨이 있고, 그리고 그 스룹바벨을 옆에서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도와주면서 같이 사역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거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되어진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결국은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결국은 성전을 완성하게 되어진데, 마치 뭐처럼 기름병에 감람나무에 기름이 계속 떨어져서 기름이 계속 타서 결국 뭐가 되냐? 빛을 내는 것처럼 결국은 완성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룹바벨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결국 누구를 통하여 되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앞에서 얘기하는 이 일곱 등잔대를 얘기하죠. 이 일곱 등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눈. 결국은 이것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기서 나의 영으로 되어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되어져, 이것은 결국은 온 세상을 빛을 비추는 것을 갖다가 뭐처럼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등잔대 일곱은 결국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불빛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사야 11장 1, 2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버지에게 다윗의 형제가 8명이 있었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그 한 싹이 누구죠? 다윗이죠. 그리고 그 다른 7개죠. 그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요. 이것은 뭘 얘기하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이새의 유다 자손의 계통을 통하여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새와 다윗은 이미 죽고 난 사람이에요. 다윗과 이 이사야가 사역할 때는 기간이 이 이사야가 훨씬 뒤의 사람이에요. 뒤의 사람. 그러니까 한 300년 뒤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300년 뒤에, 다윗이 죽고 난 뒤 300년 뒤의 사람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은 누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그리고 유다 자손의 혈통을 통하여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바로 그 예수님 위에 뭐가 있냐? 여호와의 영. 결국은 여호와의 영이 뭐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뭐가 강림한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는데, 이 여호와의 영이 무슨 영이라?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재능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 위에 임할 것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등잔대, 이 등잔대가 결국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7영인데, 이 하나님의 7영이 뭐냐? 오늘 여기서 7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은 결국은 요거예요.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여호와 영. 그러니까 영이 7개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은 한 분인데 이 한 분의 하는 사역이 몇 가지라고요? 그 성격이 7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 그리고 지혜의 영, 그리고 총명의 영이고, 그리고 모략의 영이고, 그리고 재능의 영이고, 그리고 지식의 영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누구 위에?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해서 이 예수님이 결국은 이 성령님과 같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오는 이 성령님이 이 7가지의 영이 7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이신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7가지가 적절하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일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영.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은 뭐냐?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 지혜란 것은 뭐냐면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호크마는 지혜, 좋은 의미에서 아주 공교한, 그리고 명철한, 그리고 재치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재치. 지혜란 것이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 정확하게 사물을 깨닫고 상황을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하는 정신적인 능력,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란 것이죠.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면 뭐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지혜가, 없던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보십시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결국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공부를 하지 않았죠.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마다 놀라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늘의 세상의 지혜가 아니었거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은 하늘의 지혜로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듣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시지 않았죠. 하늘에 무엇을 가지고 오지 않았죠. 그냥 어린 아기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흙벌판에서 그냥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고 이끌어져 나가느냐?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흙벌판과 같은 하늘의 것이 존재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창조적인 일들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성령님이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뭘 받죠? 물 세례를 받죠. 물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니까 뭐가 일어나냐? 권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모세가 눈의 아들, 모세가 이제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그의 능력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라.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300만이나 되는 400만 정도 되어지는 그 사람을
모세 한 사람이 통제하고 400만이면 대전이 150만 정도 되죠. 부산의 전체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여호수아 한 사람이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지혜, 능력,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결국은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누가? 성령님이 그에게 충만하게 채워지신 것입니다. 그러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가운데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누구를 통하여? 지혜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 입으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뭐냐? 총명의 영입니다. 총명의 영. 총명이 뭐냐? 히브리어로 비나입니다. 비나. 비나는 뭐냐면 이해하는 것, 완전하게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 영어로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 이해하는 영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총명의 영이에요. 총명의 영. 결국은 성령님이 내 속에 강력하게 활동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금방금방 이해하고 금방금방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좋은 땅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결실하냐?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이것을 갖다가 총명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 삶들 가운데 뭐가 있냐? 결실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그래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면 잘 보십시오. 어떻게 100배, 60배, 30배가 내느냐? 깨닫는 자니 결실하는데 100배를 깨달으면 몇 배가 열매를 맺혀지냐? 100배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30배를 30% 정도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30% 정도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열매의 양은 뭐와 비례하냐?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깨닫느냐에 따라 열매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결국은 깨닫게 해서 뭘 맺게 하냐?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결국은 성령님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자, 그리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확실한 이해의 모든 충만, 확실한 이해를 하는데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 영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누구를 깨닫게 하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왜 깨닫게 하냐?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와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뭐냐? 깨달아야 뭐가 일어나냐? 결실이 맺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모략의 영입니다. 모략이 뭐냐? 말이 좀 어렵죠. 애자인데 히브리어로 여기서 뭐냐면 충고예요. 충고. 그리고 함축적으로는 계획 또는 신중함, 모사, 방책이에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상담자입니다. 상담자. 모략이 뭐라고요? 상담이다. 상담. 그러니까 우리에게 충고를 해주고 어떻게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가고 나아가야 할지를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상담자의 역할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참 방향이 보이지 않고 어렵거든 물으십시오. 누구에게? 성령님께. 그러면 그분이 모략의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이 생각은 땅의 생각이 아니에요. 땅의 길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으로. 땅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여러분의 길을, 방향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고 높은, 훨씬 차원이 다른 높고, 그리고 다른 그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상담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는, 이 지략이 뭐라고? 이 지략이 바로 모략입니다. 모략. 결국은 하나님이 상담해 주심으로 지략이 많은 지략을 통해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뭘 주시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담을 받으면 참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그 삶들이 상담받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뭘 누린다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재능의 영입니다. 이 재능이란 것은 뭐냐면 이 번역이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개불화인데 개불화. 이것은 힘입니다. 힘. 쉽게 얘기하면 능력의 영이에요. 그래서 재능보다는 능력의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왜 재능의 영이라고 했냐? 이 능력, 힘, 이것은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뭘 발휘한다고요? 재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여러분 못하는데, 여러분이 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경험도 없는데, 이런 어떠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딱 닥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돼요. 자기는 회개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을 관리하는 이런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부어준다고요? 몇십 년 동안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순간적으로 단숨에 해결해내는 그런 능력이 그의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느 기용이라는 17세기에 살았던 프랑스의 귀부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 남편과 자기가 22살 차이가 나요. 22살 차이가 나니까 남편이 자기보다 일찍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여러 거래처들과 금전적인 관계 때문에 얽혀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을 못하고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줘서? 능력을 줘서. 자기는 한 번도 재정적인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줘서 몇십 년 동안 해결이 되어지지 않던 그 얽히고 설켜져 있는 아주 복잡한 여러 거래처들과 관계들과 섞여져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몇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모든 수많은 서류들과 여러 관계들과 모든 것들을 다 한 달 동안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그것을 다 해결하고 모두 다 기뻐하고 그녀의 재능 그리고 사업의 수완 이런 것들에 감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의 간증 속에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일지라도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일지라도 주님이 뭘 준다고? 재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단순한 이런 것뿐만 아니고 더 많은 수많은 다양한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통하여 창조적으로 일을 진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이게 바로 재능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부어주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뭐가 머물러 있다고? 재능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힘의 위력, 그래서 능력이라 그런 거예요. 위력.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의 성령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결국은 이 부활시키는 것도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강력한 죽은 자를 일으키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부활시키는 그런 힘 있는 그런 영이란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도 그의 삶들 가운데서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역들을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그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그가 다 경험하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재능의 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시므오 1906년도에 아주사 부흥 때 일어났던 그 시므오 부인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니까 자기는 한 번도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자기가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피아노 앞에 앉으니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냥 자기 스스로 저절로 쳐지게 되더란 거지. 이런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의 능력이란 거지. 이것이 바로 이 재능의 능력. 여러분 한 번도 못했는데 그냥 돼요. 거기 기타를 한 번도 못 쳐본 사람이 그냥 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 그 수많은 영역에 하나님이 재능을 주어서 여러분들 통하여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님의 재능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식의 영이에요. 지식의 영. 지식은 뭐냐? 다 같은데 지식이에요. 지식. 알게 되어지는 것. 그냥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식은 그냥 아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들어오지요. 누가 딱 들어오면 주님이 그에게 들어오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냥 가르쳐줘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줘서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모든 것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아는 것이죠. 이런 것이 뭐라고요? 지식이란 것이죠. 단순히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학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물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모든 우리의 전 생활 분야에 내가 알지 못하는 독특한 지식들을 하나님이 집어넣어줘요. 우리는 이 나무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몰랐던 수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 감춰놓으신, 여러분 겨울이 되면 이 공간을 그냥 비용도 들이지 않고 훈훈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아무런 비용도 안 들이고 그냥 이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주님이 뭔가를 심어놓았을 텐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 이런 알지 못하는 독특한 수많은 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지혜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결국은 이 지식은 누구를 알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뭐가 일어난다고?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우리 속에 뭐가 증가한다고? 은혜와 평강이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세상의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들 가운데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알게 되어질 때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초연할 수 있게 되죠. 그 하나님을 알므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항상 머물러 있느냐? 은혜와 평강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지은 것을 갖다가 옥중서신이라 불러요.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가운데 골로새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날마다 매맞고 거주지는 제한되어져 있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감옥보다 더 로마 시대의 감옥은 참혹합니다. 참혹해. 기본적인 위생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는 아주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삶들 가운데 넘치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어떻게 그의 마음속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에는 로마의 이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그의 삶들 가운데도 어떻게 그렇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나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노라. 어떻게 그의 속에 그렇게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초월해버린 거예요. 건강에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초월해버린 거예요. 몸이 아파도 몸이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그 아픔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니까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는 영이 누구라고?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는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온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능력, 그 생명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아 누리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 그분을 알물 통하여 부르신 일을 알물 통하여 부르신 일을 아는 것은 결국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가 또 언약을 요 다니엘서 11장 32절은 결국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언으로. 예언은 구약시대에 그 시대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중예언이라 그래요. 이중예언은 그 시대에도 예언이 되어지지만 후대에도 예언이 되어진다고. 그래서 이중예언이라 그런 거예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뭘 떨치냐? 강하고 용명을 떨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그분이 바로 지혜의 영이란 것이죠. 자, 그리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에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는데 보세요. 이 경외란 것은 뭐냐? 이르아예요. 이르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도덕적으로 경외, 무시무시한, 무서움, 공포, 경외, 경건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르아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그분 앞에 그분의 눈치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뭘 짓지 않게 되어진다고? 죄를 안 짓는. 결국은 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짧은 100년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지푸라기 같이 초라한 이 100년의 삶과 영원히 살아가시는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그분을 더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강력하게 잡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아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부흥시대와 부흥시대가 아닌 타락의 시대와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시대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던 시대였습니다. 부흥기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했고, 그리고 타락하는 시대에 하나님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했습니다. 희한하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했던 그 시대는 타락했습니다. 타락.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했던 시대는 그 시대들마다 항상 뭐가 일어났다고? 부흥이, 대부흥운동이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아라. 예수님께서도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체와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그 속에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향한 존경의 의미도 사랑의 의미도 같이 있는 것이므로 그게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 결국은 하나님의 영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노라.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자들에게 쏟아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단비가, 긍휼의 은총이, 긍휼의 햇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냐? 그리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냐?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의 사역은 결국은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누가 오시냐? 성령님이 내려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성령님과 더불어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뭐가 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속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세요. 이 성령님은 이렇게 정리하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요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에는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면서 온 세상을 두루 이렇게 살펴봤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다고? 온 세상을 두루 살펴봤던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 눈이 이제 어디에 있냐? 여러분의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 속에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 이 일곱 영, 여호와 영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고,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 사역은 어떻게 여러분 삶들 가운데 확장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뭐가 확장이 되는데, 이 일곱 가지의 성령님의 역사심이 여러분 가운데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에게 자리를 내어놓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잡고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아가 얼마나 많이 죽느냐? 결국은 순종이 뭐냐?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자아가 죽을 때 뭐 할 수 있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순종이 뭐냐? 내 자아가 죽으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맡겨서 그분과 더불어, 결국은 내가 없기 때문에 누가 내 삶을 이끌어가냐?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략이 필요할 때는 모략의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재능이 필요할 때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능의 영을 부어서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들 가운데 총명의 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빠른 시간 내에 이야기해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독창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명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누구에게?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일곱 영, 결국은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의 거룩한 성령님이 하는 유익들이 성령님에게 여러분이 순종하고 날마다 자아가 죽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삶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